구약의 구약의 언약이 바로 그 언약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언약의 내용, 언약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신약 성경 대략적인 큰 그 요지가 뭐냐면 그 요지가 강론집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6705페이지 그 5페이지에 보면 제2권 그리스도 성취해가지고 신약 성경은 듣기만 하십시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그 말입니다. 예, 신약 성경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려고, 그게 신약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 계시하시려고 어떻게?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성취하시는 진리이다. 아주 간단하죠? 신약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목적이에요. 신약 성경의 목적. 그러면 계시하시려고 어떻게? 언약대로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어요. 뭐냐고?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가? 우리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소위 구속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건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알려면, 여호와가 누구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고유명사거든요. 이름이란 말입니다. 성경신학 연구소 소장이 누구냐? 고유명사 박용기듯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가 누구냐? 고유명사로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려면 언약대로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취해야. 그러니까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것이 성경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언약 성취사적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듣는 우리는 식상하잖아요. 하도 자주 들으니까 언약 성취사 하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보화란 말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은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 보냈다. 그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로 신학의 논리를 빼내다 보니까 신학이 안 풀리잖아요. 성경도 해석이 다 안 되고 성경의 줄거리를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청 다르죠. 우리는 신약성경을 왜 우리에게 신약성경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은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계시하려고.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렇게 우리 여호와를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성취하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진리가 바로 신약성경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나 더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로고스를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대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언약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성취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역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계시하시려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방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아주 큰 뼈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요점 정리가 바로 그 5페이지에 나온 670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물론 그동안 참 제가 쓴 책이라 저는 마음으로는 막 이 책 오늘 오신 분들 그냥 싹 한 권씩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은 참 간절해요. 마음은 간절하는데 나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게 나눠드리면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다음 출판을 할 거다. 근데 지금까지 참 애먹었거든요. 출판하는데 돈 때문에. 그러니까 김여숙이 몰래 꽁쳐놓은 돈들이 다 출판비로 들어가죠. 뭐 몰래 꽁쳐놓는 게 아니라 일단 생활비로 들어갔다가 돈 타오면 찌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들어오는 거 알까 모를까, 모를 것 같으면 이제 가방 속에다 넣어놔요.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렇게 내줘가지고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만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시면 한 권씩 사두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써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셔야 돼요. 이 글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깊게 배깁니다. 딱 한 번만 깊게 배기면 끝나잖아요. 구속사가 뭐고 언약 성취사가 뭔가 그냥 다 드러났잖아요. 구속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려고 보냈다. 그게 구속사예요. 언약 성취사는 뭔가?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거고요. 이게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어느 것이 우입니까? 하나님, 누구나 가도 그래. 성경이 뭐냐? 하나님 자기 계시다. 말은 그렇게 해요, 신학에서도.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계시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계시한 거다. 그래 놓고는 내용에 들어가서는 이 구속사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건데, 구원이 문제는 우리는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근데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참 야망가다 그러겠지만, 나는 야망에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늘 그랬죠. 이런 엄청난 진리를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밝히시려고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붙이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말 아래 두겠는가? 말로 굴을 이렇게 덮어두겠는가?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지.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도 그랬잖아요. 20, 30대 진리 때문에 방황하다가 30, 40대에 깨닫고 50, 60대에 우리 장안중학교 성도님들의 협력과 보살핌 속에서 진리를 가다듬어 놓고 이제는 70, 80대 온 세상에 자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했어요. 20, 20대 방황하게 했고 진리 때문에 30, 40대에 찾게 만들었고 50, 60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정말 편안하게 잘 가다도 놨잖아요. 성경신학 이것이 학문적으로 벌써 책으로, 여러분 이 한 연구소가 책을 지금 제 것까지 목사님들 것까지 한 50권 나왔거든요. 이런 연구단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해외는 어떤지 모르지만, 해외 연구단체는. 우리 해외 연구단체도 우리처럼 이렇게 규모 있게 되어진 연구단체가 국가에서 하는 건 있죠, 국가에서. 그건 연구원들이 돈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연구도 하지만은. 근데 이게 이 조그마한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엄청난 연구업종 남겨놓고 정말 또렷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학문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건 없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보안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 아래 덮어두겠는가, 등경부에 두시. 이게 온 세상에 밝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달 한 달 살아갈수록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신의주 길 열립니다. 신의주.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신의주 길 열려야 내가 가니까, 차라도 타고 가니까 내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안 가도 돼요. 가만히 앉았어도 돼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말씀 가리키는 것이 온 세상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교재 보내달라면 교재 여기서 발송해주면 끝나요. 그리고 큰 돈 들 건 뭐 있어요? 저 방송 운영, 방송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 중요하고, 출판사 중요하고, 출판해야 되니까 출판사, 신문사, 이거 빨리 이 진리 퍼날려야 되니까 신문사, 글로. 물론 출판사도 글로 퍼날르지만, 그때그때 되어지는 일을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말씀운동맨들이나 한국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세계교회 성도들이 같이 소식을 듣고 공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신문사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이 보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방송국, 이 인터넷 방송, 이건 진짜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 그런데 예산은 모르죠. 우리 교회도 예산이 꽤 그동안 인터넷 한다고 예산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실효가 없었잖아요. 실효가. 해외에 가서 들어오면 우리 건 안 나와. 나오질 않아. 목통이야 그냥. 5분 기다려도 안 나오고 10분 기다려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나오면 찌찌찌찌찌찌 하다 말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광야교육은 너무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 기술자가 오셨어요 지금. 이장 김장로님. 그래서 돈 얼마 안 가지고도 지금 하니까 앞으로 새로운 기계로 조금씩만 교체해 가면서 하다 보면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퍼나갈 수 있는 방송, 인터넷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나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강의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 목사님들도 주일날 강의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녹화됐다가 시간 틀어주고 보내주고. 일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어저께 인도 김광선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그 선교하는 그 마당에서도 목사님 자랑하고 싶어서 나한테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사님 덕분에 정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든든하고 좋고 그렇다면서 이번에도 행사를 했는데 그 데라둔에 신학교가 둘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그 행사, 신학교 통해서 행사를 했는데 두 학교에 장학금, 학생들 5명씩 장학금 주기로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몇 번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다 착복하려고 하지. 돈 들어오는 거 다 호주머니에다 넣고 싶지. 예? 장학금 누가 주고 그 선교하러 간 주제. 자기 야간 봉다리 제대로 먹지 못하는 주제. 목사님 보내주고 뭐 어떻게 해준 약 먹고 지금 아내도 잘 건강하게 지금 좋아지고 자기도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하면서 몸보살일 틈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을 같은 동력자로 만들어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열심히 모여서 같이 이제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서 비록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알아요? 또 하나님 여건 주면 우리가 신방 가가지고 또 볼 날이 있을 수도. 만나면 뭐 같은 형제가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 좁은 땅덩어리 하나서 네 교회다 내 교회다.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야 어느 교회로 가냐 왜 그 교회로 가냐 이쪽으로 오지. 이러면서 우리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생각 확 바꿔버려야 돼. 싹. 시대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네 것 내 것 시대가 끝났어요. 오직 진리는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신학과 언약 성취사가 얼마나
확고하게 차등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언약 성취 방법은 예수님 스스로가 성취하시고 성령이 성취하신다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언약, 물론 성부 하나님이 언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언약하시고, 그 다음 주로 성부 하나님이 주로 언약하시고, 그 다음 주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게 신약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뭘?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셨다. 누가? 예수님과 성자가, 그리스도와 성자가 이루셨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지난번 여름 사교행회 때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성경이라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고 요약 정리 쫙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근거를 우리가 근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의 근거를 6페이지 6706페이지 하단 세 번째 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족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해 주시는 역사 섭리와 역사 섭리를 비롯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언약하신 것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없이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합니다. 요즘 채소값이 굉장히 싸졌어. 또 근거가 뭐냐? 싸졌다는 근거가 뭐냐? 오늘 아침 텔레비 뉴스 시간에 나왔어. 그 근거를 딱 대면 맞다 하지만 근거? 딱 그거 모르겠네. 근거는.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그건 당신 말이지. 채소값이 싸졌는지 안 싸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근거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해야 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의 근거는 구약이다. 1권에 나온 구약이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논리가 바로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언약 성취 방법이 2권이 이제 신약 성경인데 이게 신약인데 이게 신약 성경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 예수로 오신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에 의한 성취가 바로 1권 다음에 1장입니다. 제1장. 그럼 논리적으로 1장이 아니라 1편 본인입니다. 그 다음 제2편은 성령에 의한 성취. 아주 너무너무 논리적인 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논리성 하는 겁니다. 논리가 없으면 횡설수설이거든요. 그 전에 왜 어느 신문사에 보면 횡설수설란이 있어요. 그건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 횡설수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게 횡설수설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말 이런 얘기들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을 주워 모아서 익히는 게 이제 횡설수설인데 논리가 없으면 다 횡설수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실 논리가 없는 건 책이 아닙니다. 그건 잡지죠.
잡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잡지라고 해야지, 그걸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묶어놨다고 해서 책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잡지지요. 잡지라고 해야지. 책은, 내가 말하는 책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딱 떨어지는 논리성이 분명한 걸 책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정말 책 중에 책이에요. The book. 책 중에 책. 왜? 논리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1편과 2편으로 나눠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취 방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했고 성령에 의해서 성취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성령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냈느냐? 그럼 예수를 왜 보냈는가? 우리를 구속하려고. 성령은 왜 보냈는가? 우리 능력받아서 병 낫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도 왜 보냈느냐면 그리스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도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사가 얼마나 대단한 논리체계의 명제인가를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성경신학의 개가였어요. 이걸 찾은 것이. 이게 찾아버리니까 성경이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그냥 빈틈없이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1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라고 그랬죠. 거기까지가 예수에 의한 성취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그동안 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의 신분에 의해서 또 마태복음은 예수의 직임에 의해서 그 다음 마가복음은 예수의 신분에 의해서 누가복음은 예수의 사역에 의해서 그 다음 요한복음은 예수의 본성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에 의해 결국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직임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직분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장차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인물인데 구약 시대는 선지자 따로, 왕 따로, 제사장 따로지만은 신약 시대의 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가 진짜 메시아란 말입니다. 선지자 직임만 가지고 있다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죠. 근데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임을 예수님 혼자 다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 보여줘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성취된 자다. 그걸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직임은 선지직이 있어야 돼요.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 직임을 가진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직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행하는 것도 그 직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가르치는 것도 직임을 드러내는 거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그걸 드러내는 거고 예언을 하는 것도 전부 당신이 바로 선지자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이 내용, 이 지금 강의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요 부분. 마태복음을 바로에 보는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읽으면 교훈도 나와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소위 설교라고 하는 것도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훈도 나오고 뭐 표적도 나오고 그 다음 예언도 나오고 주로 이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르침, 표적, 그 다음 예언 대부분 그리고 당신 어떤 사역 당신이 예를 들어 물 위로 걷는 그건 표적이죠.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가 가서 몸매를 맞는다든가 붙들려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역이 있죠. 당신 행적. 그러니까 가르침, 행적, 표적, 예언 이런 네 가지 종류, 한 너댓 가지 종류가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복음서 내용이 전부가 예를 들면 사역이 아니면 행적이 아니면 가르침이고 가르침이 아니면 표적이고 표적이 아니면 예언이고 이런 내용들로 엮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석학자들이 얼른 쳐다보면 금방 표적행하고 또 뭘 가르치다가 금방 무슨 예언을 하고 또 그러다가 무슨 어디를 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나귀새끼를 타고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다가 보면. 그러니까 진짜 성경의 횡설수설이죠. 횡설수설. 근데 내가 지금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동그라미 친 데가 있지. 동그라미 친 거. 동그라미를 원래 기자가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쓰면서 동그라미를 쳤을까? 그 후대 학자가 쳤을까? 왜? 동그라미가 제대로 잘 쳐진 데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동그라미가. 장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을 토막토막 다 잘라놓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건 나중에 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편리하게 만들려면 정확하게 자르고 정확하게 논리를 이어줬으면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잘라놓다가 보니까 읽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표적, 여기서 여기까지는 교훈,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신 행적,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예언 이런 식으로 막 종합이 돼 있으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그게 줄기가 없습니다. 못 잡아요. 줄기 못 잡아요. 사람으로는 못 잡아요. 그래서 나도 가끔 이제 처음 저를 만나는 분들이 질문하는 게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날들을 그렇게 물어요. 근데 난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나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발견이 돼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요. 그건 분명히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발견하도록 눈을 띄워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안 그러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절대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보이게 했을까? 성경에 예언이 됐더라고요. 구약성경에.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패하기도 하고 눈을 멀게도 하고 못 보게도 하고 깨닫지 못하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고는 그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을 모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본 거예요. 구약을 알았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왕으로 영접해 드렸죠. 나귀새끼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들의 왕이여 호산나 만세 하고 온 유대인들이 다 영접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시작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벌써 예수님 못 알아보도록 성경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구약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해도 성경 구약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여집사 하나가 가끔 요즘에는 내가 전화를 다 단절해 버렸잖아요. 잘 안 오는데 내가 하도 안 받으니까 엊그저께는 이제 전화를 연결이 안 되니까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아침에 이제 요 시간대 계산해가지고 아침 출근 전에 전화하게 할 수 없이 내가 받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깨달았는지 자기는 생각만 해도 놀랍다. 참 놀랍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는 유대인들도 구약의 그 줄기를 못 잡아가지고 방황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이건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 예언된 대로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께서 나 안 썼을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장안동 그 정말 형편없는 데서 시작된 자그마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결국 이 보화를 가져가게 했다. 항상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지 않죠. 아니까 저는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 진리가 고리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거 있죠? 수상스키.
수상스키 할 때 그 앞에서 이제 막 보드가 쫙 끌고 가잖아요. 그럼 딱 잡고 막 운전하고 가잖아요. 고리 놓쳤다가는 빠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성경 공부는 막 그 고리를 붙들고 줄기를 붙들고 계속 따라 붙어야지, 고리 놓치는 날은 무슨 얘기인지 그만 퉁 빠져버려서 이제 캄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고리를 붙들고 읽었어야 돼요. 아무데나 읽는다고 해서 읽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데나 읽어도 그냥 글자만 보이지 내용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리를 꼭 붙들고 따라오셔야 된다. 고리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서, 요한복음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12페이지 나옵니다. 앞에 6712페이지인데 앞에 두 자리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가 나와요. 직임에 의한 성취. 그래서 1장과 4장, 그 밑에 바로 내용 분해가 나오죠. 그 밑에 한 대여섯 줄은 그게 내용 분해예요. 이 마태복음 28장이 어떻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가. 이렇게 해줘야 이게 정말 헷갈리지를 않는데, 이걸 뭐 표적 따로, 예언 따로, 교훈 따로, 행적 따로 따로 해놓고, 마귀가 한 말 따로 해놓고, 선지자가 한 말 따로 해놓고, 베드로가 한 말 따로 해놓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따로 해놓고, 그렇게 해서 색깔을 오색 찬란하게 무지개 빛깔로 쫙 해놓으니 그걸 또 성경이라고 만들어서 판다니까. 또 그게 좋다고 알락달락 좋으니까 그런지 그걸 또 성경이라고 사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다 흐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가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단락을 지어서 내용을 분해할 건가.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1장에서 4장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구약의 언약 성취. 언약에 대한, 구약의 언약에 대해 성취함. 대한 성취.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5장이겠죠. 5장에서부터 그 다음 16장. 16장 어디까지냐면 12절까지. 요 보세요. 이 16장 12절까지니까 이 12절을 15장에 붙이든가 장을 나누려면,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장절을 나눴다면 아마 이것을 15장에 붙이든가, 안 그러면 16장으로 다 넘기든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 내용 모르고 이걸 분해를 하다 보니까 15장하고 16장 일부 12장까지 나는 그래서 자르잖아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16장 12절까지가 바로 선지자 직임에 의해 일부러 제가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여기는 서론이에요. 마태복음의 서론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을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 구약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낸다는 이 언약이 지금 성취됐다. 그걸 서론적으로 4장까지 밝혀놔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직임에 의해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임에 의해서 성취했다. 이게 16장 12절까지. 그러면 16장 13절로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16장 13절에서부터 그 다음 25장까지. 25장까지는 자연히 왕직이죠. 왕직. 왕직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26장이죠.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건 뭐 제사장직이죠.
제사장 직임. 그럼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 나오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냐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부흥사들 와서 그거 뭐예요? 단골 메뉴 아니에요 그거? 열매 못 맺었냐? 전도 아니. 전도 집회 같은 것도 있죠. 전도 세미나.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진다. 전도해라. 열매 맺어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피곤한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질 않죠. 목사가 만약에 내가 막 의분이 폭받쳐서 하다가 막 너무 이 엉터리 이런 거 생각이 나면 막 열이 나서 이렇게 하면 앉아서 막 아유 목사님 오늘 아침 뭐 사모님하고 싸웠나? 그러고 앉았다고. 겁도 안 내 이제. 맞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면 뭐 다른 얘기를 열매 맺지 않으면 다 그냥 도끼로 찍어서 다 불에 던지는구나. 지옥불에 던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은 전부 예수님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로 성취됐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증거하는가? 당신이 지짐을 통해서. 봐라. 구약대로 내가 오지 않았느냐. 첫째 서론적으로. 내가 온 것은 봐라.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이렇게 왔다. 내가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할 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할 것도 뭐 내가 애굽으로 피난 갈 것도 전부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다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이런데 어떻게 안 믿어요? 에?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는 마태복음만 있어도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보다도 더 고약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안 믿으려고 막 바라는 사람. 엊그저께 우리 김 목사님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니까. 자기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강의를 다 듣는데 엉터리들이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기독교가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목사라니까 친구는 어떻게 하나 친구도 엉터리인가 싶어가지고 김 목사님 사이트에 들어와서 듣다가 우리를 만난 거 아니에요. 점점 빠져든 거예요. 빠져들다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점점 빠져드니까 내가 이거 쇠뇌당하는 거 아닌가? 정신 차리자. 그때부터는 막 이제 이성을 갈았대요. 갈아서 내 최대의 이성을 동원해서 허점을 찾아가면서 사정없이 난도질을 하려고 1년 가까이 허점을 찾다 못 찾고 지난번 여름 사경이 또 왔더라고요. 와서 여기까지 보셨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2, 3년 후면 대단할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숨어 있대요. 이거 감춰놓고 있대요. 감춰놓고. 내 씨를 기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선전도 안 하고 그러는데 2, 3년만 있으면. 근데 2, 3년이면 지금 요한계시록 다 써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책도 2-3 권 더 나올 거고. 대단하죠. 그쯤만요. 번역서도 좀 몇 권 더 나올 거고. 당신이 그렇게 예언 안 해도 나도 대충 그렇게 짐작하고 있어. 내 속으로 그랬지만 진짜 어떻게 안 믿냔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마태복음만 보고도 어떻게 안 믿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로고스대로 천하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경외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외하고 산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경외하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그저 보살펴드리고 이게 이제 경외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경외를 해요? 간단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하나뿐이에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가난했을 때든지 부유했을 때든지, 내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했을 때든지, 내가 출세했을 때든지 멸시받을 때든지 어느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라.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모든 만사 다. 그러면 불평 안 하죠. 불평 안 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 안 나오죠. 그리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미운 사람도 없어져버리고 증오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내 마음 편안하면 천국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담 육신 장막 벗어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지상의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미숙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도 있고 서로 키재기도 하고 잘난 척하고 서로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다 아직도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나 이렇게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분이로구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모든 역사를, 지금도 지금 이렇게 역사에 가시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무슨 다른 어떤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예언하는 거죠. 다 맞아떨어졌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내가 예언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말을 믿으니까 그렇게 됐나. 한국교회 초대 옮긴단 말 맞아 죽으려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옮겼어요. 이미 옮겨갔어요. 무너져 내리는 거 보세요. 무너져도 작은 교회부터 무너져. 물론 작은 교회가 하루에 한 달에 개척교회 2,000개가 무너졌는데 2,000개. 한국교회 현재 개척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큰 교회 무너나잖아요. 큰 교회 주책 들어가지고 지금 다 무너나잖아요. 모래 위에 지어놓은 교회니까 비바람에 그냥 다 무너나 버리고 말이야. 말씀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존속하는 것은 반석 때문이잖아요. 말씀 반석. 주보에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 그게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만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얼굴도 모르는 목사가 그대로 자기네 주보에다 옮겼더라니까. 우리 교회 이상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개론책 그대로 주보에다 올려놓고 자기가 한 건 양 교인들이 이렇게 다 가르치고. 그럼 거기다 올렸으면 이 본문은 성경신학 개론, 안목의 저 성경신학 개론에서 발췌한 것이 이래야 표절에 안 걸리거든요. 그 고발하면 나 몇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벌금. 참 무식해도 좀 얘기하면 어디 덧나나? 나 이름 밝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또 다른 사람도 이 부분에 있는 사람, 그 장안중앙교회 박영기 목사, 거기 한번 가서 들어보자. 네. 자기가 몰래 자기 혼자만 해나가려고. 지금 여기서 경기도 어디에도 그렇게 해서 큰 교회 하나 있어요. 뭔가 어디에 뒤틀렸든지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올렸다고. 근데 내가 웃고 말았어요. 하나 하지 말란다. 말도 안 하고. 그래, 잘해서 교회 부흥시켜 놔봐라. 나중에 사람 만들어 보려고. 믿어지겠죠? 틀림없이. 요 말뿐이에요. 이 말 이외의 것은 안 들어도 돼요. 설령 앞으로 우리 연구원 목사님들도, 연구위원 목사님들도 나처럼 목회를 했기 때문에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직임말을 가르치거든. 예수님 보십시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이렇게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나온 아까 말한 대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여러분 열매 뭡니까? 이 말 한마디 물어놔도 그건 아이고 또 목사님 실수한다. 그러고 그냥 덮어둬요. 이해하고 그걸 또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대들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도
목사님들 고민해요. 습관적으로 그게 나오니까 자꾸. 나부터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순수하게 좀 하자. 나도 자꾸 그걸 강조하니까. 그냥 성경만. 자꾸 내가 만자만. 성경만 가르쳐라고 봐요. 성경은 이 뜻입니다. 그 말만 해라. 그 이상 훈계하려고도 하지 말고 뭘 촉발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성경이 있는 대로만. 성경에 다 훈계도 나오고 촉발도 나오고 강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강권도 나올 때 강권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면 강권 받아요. 그런데 공연히 자기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 말로 자꾸만 강권하다 보니까 어른들을 훈계하는 쪽가 되고 건방진 태도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권위 지키려니까 권위의식이 살아나고 옷이라도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고 거들먹대야 되고 그러니까 너댓 살밖에 안 되는 손자 녀석이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라서 잘난 척해서 싫다고 5살짜리가 그걸 알아보는데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영악한데요. 목사 잘난 척해가지고 교회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별 볼일도 학벌도 별 볼일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하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 남잖아요. 다 떠나고. 그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좀 안수해주면 병이라도 낫나. 이런 사람들만 그냥 남아서 교회가 그런 거 아닌데 기독교가 그런 치사한 종교가 아닌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마태복음을 요약 정리하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둘째 단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직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다. 곧 직임에 의해서 증거하는데 곧 구약의 언약에 대해 성취함을 비롯해서 그럼 직임과 선지자 직임과 왕의 직임, 제사장 직임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게 요약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거가 그 밑에 세 번째 단원에 나오는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1장 28절 그게 바로 둘째 아담, 첫 아담을 지어서 언약하신 것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실체적인 언약.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구약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런 근거 내용이 거기 좀 소상하게 몇 가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 실체적으로 성취하실 언약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3가지 언약, 그건 모형이죠.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한 것은 실체적인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모형적인 그림자적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냈는데 여기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죠. 아담에게 한 것은 실체적으로 언약하시고 이거 아담의 모형적인 이건 모형. 아브라함에게는 모형적으로.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그 언약은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준다. 그 확증을 뭘로 주느냐면 모형적으로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둘째 아담 예수가 반드시 온다. 그걸 모형적으로 언약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은 확증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딸이 이제 2-3살 크잖아요. 크면 아빠가 데리고 앉아서 그렇습니다. 야, 너 크면 아주 멋있는 신랑 어린 거한테 뭐 그런 소리 안 해요.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도록 아빠가 많이 도와줄게. 아빠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주마. 그러면서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냉장고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그런 거 샀다고 그래요. 그런 거 사다가 소꿉장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건 소꿉장난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아담에게 언약된 대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마.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구약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준 이유가 뭐냐? 첫 아담에게 한 언약은 아담이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 언약은 유효하다. 그대로 효과가 있다. 이루어준다. 그걸 뭘로 보이냐면 그림자로. 아빠가 너희 다음 크면 시집 보내서 냉장고도 사주고 뭐 또 침대도 사주고 뭐 소파도 사주고 다 사주마 하고 아빠가 어린 딸에게 약속해 준 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꿉장난들을 다 사다가 봐, 이건 아빠가 앞으로 진짜 사줄 냉장고의 모형이야. 이건 진짜로 내가 사줄 침대의 모형이란다. 이건 침대고 냉장고고 이것은 소파란다. 그러면서 이제 살림살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걸 사다 시키는 거예요. 사줘서. 그건 뭐냐면 이 다음 크면 실제로 시집 갔을 때 그렇게 해줄 것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을 미리 딸에게 알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이 얼마나 간단해요. 아주 간절하게 쫙 돌아죠. 구약이 아주 싹 돌아버리잖아요. 간단하게 돌아요. 그런데 이 구약대로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가. 이게 바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앞으로 꼭 50분 공부하고 2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딱 50분에 마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귀한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듣지만은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중하고 값진 일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선한 일에 소중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